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를 꼭 써주세요. 그런데 너무 크게는 말고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곳으로요. 웃음이 나오시죠? 그런데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헌신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조건이 몇 가지가 따라붙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개입하시되 제 계획은 크게 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순종은 하되 너무 불편한 것은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헌신을 하되 한 45% 정도, 이 정도만 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설교 시리즈 사랑이 머무는 계절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진짜 헌신이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으로 보내십니다. 나사렛, 그곳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변두리여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한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이 표현은 이미 은혜로 덧입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따라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쓰임받을 때, 선택받았을 때 쓰이는 표현인 것이죠. 마리아는요, 탁월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변두리에 살고 있던 소녀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결정적인 자리에 쓰임받도록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녀가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 준비의 상태를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사 부르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지 부르시기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부르심과 함께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덧붙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나 위로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하셨을 때 그 삶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으로 사용되던 말이었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심에 마리아를 쓰시기 위해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을 마리아에게 떠넘기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며 분명히 그녀의 삶을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며 도우시사 책임져 주실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책임을 네가 다 맡아라 떠넘기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책임져 주사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질문이 있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천사가 전한 소식은 분명히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마리아의 인생 전체를 흔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임신,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요, 지금 또한 이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약혼자 요셉과의 관계,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인생의 여러 문제와 결과들, 어쩌면 마리아 안에는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묻습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앞선 본문인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나온 제사장 사가랴의 질문을 비교해 보게 됩니다.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이죠. 세례 요한의 임신을 천사가 알렸을 때 사가랴도 천사에게 똑같이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의 상황이 더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사가랴, 마리아. 늙고 불임인 부부는 기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남성과 여성. 실제로 성경에서 사라, 한나와 같은 예들이 있죠. 하지만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다는 것은요,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전례도 없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에요. 임신에 대한 소식 앞에 사가랴가 더 긍정적인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요, 이 질문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반면에 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질문한 마리아는요, 꾸중을 듣지 않아요. 왜일까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다시 말하면 사가랴의 질문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자신의 한계를 근거 삼아
이 상황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고백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라는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방법을 궁금해하며 믿음으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가랴의 질문은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고 마리아의 질문은 믿음 안에서 비롯된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요, 질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돼. 이거 아니에요. 질문해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뭘 따라가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질문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져갑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의심, 믿음 없음에서부터 나오는 질문이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실 것입니까? 이거는 믿음에서 비롯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질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십니다. 천사가 따뜻하게 대답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말은요, 사람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인간의 가능성이나 계획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임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가능성,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천사는 엘리사벳의 예를 들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려운 상황이 다 사라지고 잘 될 거야 라는 막역한 낙관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실한 신뢰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삶이 언제나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늘 평탄한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죠. 힘들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이루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을 들은 마리아가 드디어 자신의 대답을 내놓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녀가 입술을 열어 조용히 고백합니다. 보소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여종이라는 말은요,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리아는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순종은 그냥 내 삶 다 받으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체념이 아닙니다.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결단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표현이죠.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번역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순종도 완벽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녀 역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분명 그녀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떨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은혜를 입혀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그 작고 연약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오겠죠.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한 여인의 특별한 이야기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에요. 마리아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탁월한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는 아니겠죠. 우리 모두는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었고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 능력도 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 받은 자로, 죄사함 얻은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요, 억지로 나를 바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기초에서 나를 기쁘게 내어드리는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면 감동이 되지만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면 헌신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은 마리아처럼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바치라는 요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거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은 내 삶의 한 자리, 구체적인 한 자리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어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릴 시간의 한 조각, 매일 아침을 깨우며 말씀의 자리에 나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인생의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하루를 걸어가십시오. 그게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맡길 관계 하나,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관계의 갈등과 인생의 걱정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이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비워둘 선택 하나. 내 고집,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계획을 조금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 이해는 하지 못하겠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말씀대로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신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 은혜 입은 자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의 고백, 이 헌신이 아름답게 실천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